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25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에베소 1장 23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족 식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이에서 자기의 고향교회 개척에서 세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위를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오늘 찬송가 425장 4절 가사가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두 군데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출애굽 과정에서의 성막 건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자요 또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노홀리앗과 부사넬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쉬운데 표면적으로는 오홀리앗과 부사넬이지만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면적, 내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셔서 또 잘 다듬을 수 있는 공개한 기술도 주셨어요.
결국 성막 건설은 성령님이 건설하시는 거예요. 부산일구 홀리압은 그냥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오홀리압과 부산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그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것은 성령 지혜의 신이, 모략의 신이 그렇게 세워간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막만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수차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막이 이렇게 건설되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34절에 구름이 성막 해막에 가득 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결국은 그 시띠목이라든지 아니면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붉게 물들인 수양이라든지 뭐 청색식, 자색실 모든 것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이 성물이라는 것이.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영광에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할 것에 대하여 광야에서는 성막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설은 역시 잘 다듬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금은 보화로 솔로몬 성전을 백향목을 아주 아로새기면서 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성물들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열왕기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성막은 12지파들이 드린 예물로 되어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도록 요청해요. 거기에 백향목을 많이 좀 보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을 때 히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히람은 원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 지파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참여한 자들이 확대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서 영광에 참여할 것을 열왕기상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도 똑같이 이들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5장 12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열왕기상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휘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지혜를 주신 거로. 그 앞에 보면은 4장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도 성막의 광야의 성막도 하나님의 영이 다듬고 이렇게 공교한 솜씨로 이렇게 만들어 지어지게 해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 8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자기 성경 때문에 줄을 쭉 끊었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영광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재조명할 때에 역사를 재해석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역사의 재해석에 열왕기에서 없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없던 얘기가 뭐냐? 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 겉에 지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서 역대하 3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터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열왕기에서 없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후손들을 위해서 재해석하면서 참 성전 허물어졌는데 우리가 지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이 성전의 터가 그냥 성전이 아니다. 믿음의 터 위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삭을 들여서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맛보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는 그 터 위에 그리고 가까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50세계를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이죠. 24장 24절 25절에서 인구 조사하면서 잘못한 것을 3일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자리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역대에게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시고 그 땅에 기도를 들으셨다.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곳이 성전임을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터에 다시 성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 볼 수 없었던 터에 대한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터가 아니라 그 속에는 믿음의 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거기에 세워진 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구름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구름은 싹 빠지고 불 얘기를 하십니다. 불 얘기.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막 건설은 구름이 찾아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열왕기에서는 구름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했지만 역대기에 점점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 가까이에는 구름은 없어지고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2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3절에도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신약시대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다 초점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첫 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첫 교회에 이 불이 내려서 성도들이 성령 받고 그 성령은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이거 잘 안 찾는데요. 잠언 9장 1절. 잠언 9장 1절. 지혜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7 기둥을 다듬는다. 잠언 9장 1절을 찾는 이유는 그 밑에 새술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어떤 집입니까? 성막과 성전과 몸된 교회. 그래서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요. 그게 새술에 취하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 있구나. 새술에 취한 겁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보증으로 사도 바울은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전 사람과 완전히 달라져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다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내가 참 얼굴도 모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서로 한 식구가 되어 부탁하는데 우리가 머지않아 다 주님 오신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럴 때마다 위를 쳐다보세요.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계시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찾아볼 건데 깎고 다듬어져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성막의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이렇게 다 그냥 안기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품에 다 안길 소중한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 받은 은혜와 다시 받을 은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힘드나, 교회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드나, 사명 이렇게 감당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할 때마다 위를 쳐다봐라. 위로부터 모든 것이 유쾌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다 그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날의 그 영광을과 오늘의 고난을 비교하면은 말할 수가 없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은 자들이죠. 무엇에 대하여 죽은 자냐?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죽은 자들이니까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언젠가 드러나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게 이제 오메가 포인트. 알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그 마지막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그날, 지구상의 종말이라고들 말하는데 우리는 종말이 아니고 그날입니다. 그날. 기쁨의 신랑을 맞이할 그날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광이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붉게 물들인 수양이 성막의 제일 위에 지붕에 앉히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박혀야 돼요. 박혀야 돼요.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하게. 왜 자꾸 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활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냐?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잘 알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요셉은 나중에 세겜의 해골이 거기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에 대한 영광 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자들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살펴보는데 보석도 다듬어져야 쓰임받고 백향목도 다듬어져야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돌을 가져올 때도 다 그냥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듬어지는 것이 뭐냐? 5절 이하에 17절까지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라. 5절에 지체를 죽이라. 지체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가 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이게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부산의 그 오홀리압을 통하여 다듬어지게 해서 성물이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듯이 솔로몬과 그 사람들과 히람을 통하여 제목들이 다듬어지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듯이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져서 성화되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딱 이렇게 견고한.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말씀 공부를 하는 데에 이러한 것들이 왜 성령을 왜 주셨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오늘 아침에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의로운 멸류관 상, 그 상이 뭐냐?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부름의 상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표대가 있는 곳까지 가는 오메가 포인트 제일 마지막에도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에 다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일, 예정, 계획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임을 꼭 믿는 믿음을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거쳐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역사를 재건하면서 학계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들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의 영광에 다 참여할 자들임을 약속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